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생일이 되면은 쿠폰들이 보통 날라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몇몇의 이제 기업에 가입하다 보니까 저한테 생일자 쿠폰을 이렇게 보내주곤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한 기업을 제가 이름을 좀 명명하긴 그렇지만 그 기업에서 저한테 무료 스테이크 쿠폰이라고 이렇게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거기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정말 중요한 메뉴를 시켜야지만 그 쿠폰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형성돼야지만 이 쿠폰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할인 쿠폰도 많고 많은데 또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하나의 어떤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은 그냥 커피 쿠폰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기업이 있다니 하고 제가 그 쿠폰을 가지고 그 커피숍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시키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QR코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모난 검정색이 있는데 그 편의점 같은 데서 이렇게 찍는 것처럼 그 QR코드에 찍어야지만 그 쿠폰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쿠폰을 제가 받기는 했지만 그 QR코드가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알바생이 그걸 절대 찍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하니까 매니저한테 가서 이 상황을 물어보고 매니저에게 답변을 받아갖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쿠폰을 쓰려고 한다면 저희 매장에 있는 적어도 5,000원 이상의 카드를 등록하셔야지만 이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줄도 많아가지고 좀 황당함을 가지고 그 커피숍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쿠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쿠폰을 쓰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형성해야지만 그 쿠폰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한국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조건을 형성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형성해야지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공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드려지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그 공짜가 바로 제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자이다. 그런데 그 창조자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면서 그 우상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우상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철공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목공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요리사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 우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힘센 팔로 철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철공이 뭐냐면 그 뜨겁게 달군 숯불을 가지고 연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이걸 만들면서 얼마나 지칠까요? 제가 한번 그 철공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불이 막 튀기니까 그거를 이제 그 마스크로 이렇게 막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목도 마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자, 우상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해서 우상을 만들어줬는데 그 우상이 오히려 힘을 만든 사람한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든 그 사람이 오히려 지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서는 이 우상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을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다가 돼서 그것 자체가 만족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제는 목공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목공은 어떤 일을 하나요? 나무를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처럼 아름답게 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그 김삿갓이라는 그 이제 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형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시면서 그 의사한테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그걸 이제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 집에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만든 그게 무슨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게 있는 게 너무나 제가 싫어가지고 어찌 해서 저기 보이지 않는 그 좀 먼지가 있는 그쪽으로 그거를 좀 타협 끝에 좀 빼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그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상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세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컴퓨터도 만들기도 하고 스마트폰도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컴퓨터가 계산도 빠르고 뭐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것 자체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공을 이제는 요리사로 비유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요리사가 된 거예요, 목공이. 그럼 이제 나무를 쫙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 부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16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쫙 잘라가지고 이제는 그 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러면 나무 이렇게 좀 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를 이렇게 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배도 이제 부른 거예요. 그 나머지 절반은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을 잘라가지고 불에 태운 거예요. 그 우상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에 대해서 절을 하고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이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은 마치 재를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재를 만약 먹게 되면 그거를 누가 삼키겠어요? 춤을 뱉고 다 뱉어내가지고 그것들을 물로 헹궈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로 마치 배를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나를 멀리하고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우상들에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잊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구름이 빽빽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 구름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처럼 깨끗한 맑은 하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안개가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맑은 해가 딱 비치면 그 안개 샥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내 죄가 지금 없이 하였으니 이미 가고고 그것이 완료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용서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용서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어떤 죄가 일어난 이후에 용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들 것입니다. 신학에 약간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감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였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공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용서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죄를 없이 하였으니 그 이후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후에 내 죄가 없이 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죄가 없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들이 다 그 정복을 당한 이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까? 나라도 다 망해가고 그런 이제 그 의아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 가운데 너는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돌아오라는 뜻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인데 죄를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놀랄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용서랑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죄가 지금 용서됐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것이 용서된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죄가 이미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죽음에 대한 대가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회개를 하지? 저는 지금 구원파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그 자발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성도에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샤워를 한 이후에 지나가다가 구정물이 튀기면 어떻게 해요? 나는 깨끗하니까 손을 안 씻어야지, 몸을 안 씻어야지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 회개를 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용서가 임한 거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정말 말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회개가 임하기 전에 용서가 임했다면 사람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회개의 어떤 적절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다라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덜 고백한 죄가 있는데 지나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개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회개의 충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회개가 일어남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 회개가 어느 정도 적절해야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이고 그러나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다 만들었고 인간이 만들어서 한계가 있고 그 우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어떤 결과도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들을 너희가 제대로 보기를 원했다라는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살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치 정말 계신가라고 의문점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회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기쁨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